안녕하세요. 이것이 기독교 영성이다의 신덕식 교수입니다. 오늘은 영성을 알면 여섯 번째 믿음이 성숙된다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믿음이 성숙된다는 것은 결국 사랑의 시각과 사랑의 심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이 성숙된다에 대해서 첫째 사랑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시간이 되면 사랑의 심령,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성숙되는 것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면 기독교의 특징이 뭡니까? 기독교의 특징은 사랑이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배우고 또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분들 중에서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많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너무 이기주의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그 자체를 바라볼 때 참 마음 아프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 가운데 자기 자신을 다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적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자체를 바라볼 때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게 뭡니까? 첫째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첫째도 사랑이요 둘째도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자체는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15장 그 10절 이하에서부터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그 말씀하셨지요.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즉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체는 결국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죠. 주로 보면은 세상적 사랑에 몸에 젖어가지고 습관적으로 젖어 있어서 그 세상적인 그 사랑 속에 살던 그 사랑으로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그냥 사랑하라니까 그냥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내가 사랑이 내 마음 속에서 이루어져 나갈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이 성숙되고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거지에게 돈 한 푼 주는 거 그거 사랑입니까? 아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가진 것이 있든 없든 안타까운 사람을 보면은 같이 안타까워해주고 슬퍼해주고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해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또 심지어 물질이라도 있으면 나누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시대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나누지 않으려고 하는 거있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웃을 또 사랑하는 거 아니지요. 그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도 교회 와서 주여 주여 찾고 앉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성을 알게 되면은 이 믿음이 성숙됩니다. 이 영성이라는 자체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잖아요. 하나님의 신적 성품인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신적 성품 중에서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성품이 있죠. 그 나누어 주신 성품이 그것이 보면은
거룩한 성품이고 그리고 사랑이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일단은 크게 나눠 보면은 거룩한 것과 사랑이지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창조받을 때 이미 거룩성과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 하와가 벗고 있어서나 부끄럽지 않더라. 그것이 바로 거룩하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사랑의 시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이 사랑의 시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부끄러운 게 보이지 않더라는 것이지요. 요즘 사회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는 사회가 벗고 있다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벗고 있다, 아니면 남자가 벗고 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볼 수 있는, 아니면 안타까운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게 사랑이죠.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엄란한 생각이 들어온다는 자체가,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그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엄란한 생각만 가져도 그게 죄라고 이야기했죠. 생각만 해도 죄라는 것이 뭡니까? 생각이 내한테 들어왔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들어있는 죄라 하잖아요. 내 속에 나도 아닌 그 죄라는 악한 영이 들어와서 나인 것처럼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사단의 역사는 처음에는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고 생각을 넣어주지요. 자, 아담 하와가 벗고 있으니까 야, 음란한 생각을 해. 그러면은 그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막 생각을 합니다. 음란한 생각 쪽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다가 음란한 행동으로 옮기려고 할 때 그때가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단이 내게 들어왔더라. 내가 사단이 주는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사단이 나한테 들어온다는 것이죠. 내가 사단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건 뭐예요? 내가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이런 부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성을 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이미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았었는데 그것이 세상에 살면서 죄악으로 인해서 아가페적 사랑이 에로스적 사랑으로 바뀌어버렸죠. 아가페적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편을 중심해서 저 사람을 이해하고, 또 잘못된 것에 있으면 용서하고, 또 거기에서 배려를 해서 그를 도와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아가페적 사랑인데, 우리는 이 아가페적 사랑에서 놓쳐버리고 나 위주의 사랑이 되다 보니까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받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야 되고, 그런 식으로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눈높이적 사랑이지요.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잠깐 내가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손주나 데리고 아기를 데리고 바깥에 나갔을 때 이웃 아줌마가 아기 보고 아이고 이뻐라, 엄마 이름이 뭐야 하면 잘 몰라서 뚜물뚜물할 때 엄마가 옆에서 가르쳐 주지요. 그러면 아 그래 엄마 이름이 그것이었어, 아이고 이뻐, 아 착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아기의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를 해주죠. 그렇죠. 아기 입장에 되고 어른의 입장에서 왜 엄마 이름 몰라? 이 바보야! 이 하는 사람 없습니다. 맞죠? 그 아기처럼 같이 아기가 돼서 그랬죠? 맞아. 그렇게 아기처럼 같이 흉내를 내고 해주는, 그게 바로 어른들이 아기의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하는 법이죠. 우리의 이 신앙
입장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육신적인 옷을 입혀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이 보는, 우리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와서 채찍을 맞고 고통을 받고 결국 우리의 육신의 눈높이에 맞춰서 죽으셨던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던 것이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상대편을 바라볼 때, 특히나 믿는 자 안에서, 형제 자매 안에서 상대편을 바라볼 때, 예를 들어서 김 집사가 이제 믿음 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교회 나오려고 힘들고 잠을 못 자서 피곤해서 새벽 기도도 못 나오겠고 집에 가면은 뭐를 해야 되고 그럴 때, 예를 들어서 권사님이나 아니면 뭐 전도사님이나 이런 입장에서 바라볼 때 어떻게 집사님은 좀 더 잘해봐요. 그러면 돼요. 참네, 기도도 좀 더 해야 돼요. 그래가 안 됩니다. 성경도 좀 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이 약한 자에게 그 사람의 입장이 돼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죠. 맞아. 세상에 젖어 있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뭐가 그렇게 막 쉽게 성경이 보여지고 찬송이 불러지고 그런 사람 드물지요. 특히 하나님이 택하신 종들 아니면 그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의 입장에 맞춰서 그럴 수 있구나. 맞아요. 잘 안 되지요. 그럴 때는 그냥 쉬어요. 그러다가 또 마음이 내키거든 또 성경도 보고 또 좀 하거든 찬송을 부르는 게 참 좋은 일이에요. 찬송 부르면 기도가 제대로 열려져요. 이렇게 그 사람의 시선에 맞춰가지고 내가 낮아지면서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 주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생각과 나의 중심이 아니라 너의 생각과 너의 중심이라는 거죠. 거기에 내가 맞춰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율법적인 잣대로 들이대지요. 그리고 기복주의적인 것. 이렇게 하면 복받아, 저렇게 하면 복받아. 맞아. 교회도 많이 심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해서 많이 심는 거, 돈 많이 심으면 어디 여기가 뭐 투기하는 데입니까? 많이 심으면 많이 받게요. 영적인 거 많이 심으라는 얘기입니다. 육신적인 것도 언제나 믿음이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내가 그 어떻게 몇 배를 받기 위해서 심는 겁니까? 그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이지요. 여기는 정권에서나 뭐 그 투기하는 데 아니에요. 내 믿음을 그대로 많이 심으세요. 내가 기도를 많이 심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심으세요. 그러면 영적인 복이 여러분들에게 터져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러한 믿음을 깨우쳐지고 갈 수 있는 게 바로 그것이 바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을 알으라고 제가 지금까지도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성이 왜 그렇게 쉽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가? 영성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성품인데 하나님 성품 속에서도 거룩성과 사랑이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 하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영성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일단 회복됐다는 것이지요. 영성이 그래서 회복되면 내가 하나님의 신적 성품, 세상적으로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내 성품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회복됐다는 그 의미가, 영적 의미가 뭐예요? 내 마음 속에 죄는 없어지고 하나님이 들어와서 함께 계신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뭐가 문제가 됐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도 모르게 이 자연적 사랑이라는 성품이 회복되고 내가 죄를 조심하고 그 다스려 나가는 거룩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뭐 기도 많이 해서 철야 기도 많이 해서 우싸우싸 막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런 성품이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면은 하나하나 이런 영적인 부분이 열려지죠. 회복됩니다. 회복. 이것이 바로 회복이죠. 회복이고 이 회복이 바로 영성회복이죠. 영성회복.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는 뭐라 합니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내 속에서 다시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신앙적 삶은 아주 쉬워집니다. 또 재미있어집니다. 누가 일부러 어떻게 뭐 믿어라 해서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성을 알면은 영적인 모든 부분까지도 쉽게 열려지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이 눈에 보입니다. 아주 쉽게.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구 말 따나 세상적으로 보면은 지갑이 두둑하고 뭔가 뒤에 백이 좀 있어야 참 든든하게 좋은 것 같죠. 영적인 부분은 그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한 거예요. 지갑 돈 하나도 없어도 든든합니다. 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 주시니까. 체험해 보세요. 정말 재밌고 이 생명의 그 말씀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진리 가운데로. 그리고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뭐 목사분들이나 뭐 마찬가지예요. 뭐 직분자들이나 때에 따라서 어떨 적에 보면은 세상 시험 들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은 성경도 보기 싫고 심지어 예배도 드리기 싫죠. 그럼 마치 못해 나왔다 가지만 그래도 그것은 마음이 온전하게 편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영적인 부분이 모든 것이 귀찮아질 때가 있다. 그때가 언제냐? 나도 모르는 상간에 사단마귀가 내 속에 들어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것도 아니에요. 그 잠깐 해봐야 금방 나갔다 금방 들어옵니다. 그런 문제는 쉽게 해결하세요. 어떻게? 억지로라도 성경책 내놓고 그 찬송가 내놓고 찬송가를 부르세요. 내가 제일 좋아했던 찬송가 억지로라도 한번 불러보세요. 그 찬송가 피하지 못하겠거든 그냥 하세요. 그냥 흥얼흥얼 하다 보면 1절 하면 나도 모르게 2절이 되고 2절 하다 보면 3절 4절 다 하게 되고 그래서 그 한 장을 다 부르면 한 번 더 불러도 되고 은혜 되면 그래서 찬송을 억지로라도 찬송을 시작하라는 거죠. 찬송에는요 세상 사단마귀를 물리치는 그러한 능력이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찬송을 지어서 부르게 한 그 많은 사람들도 다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그 찬송을 지었기 때문에 그 찬송 속에서 마귀가 떠나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에 있던 악기가 쫓겨나가더라 이야기하죠. 그 찬송의 능력이 그래서 큽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면은 제일 먼저 찬송을 뜨겁게 부르고 그 다음에 말씀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찬송을 먼저 많이 부르면 나도 모르게 입이 열려서 기도가 나오고 그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내 죄의 문제가 생각나고 회개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편해지고 그 다음부터는 보면은 성경 말씀도 열려지고 예배가 재미있고 기다려지고 그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영성을 알면 이 사랑의 시각적으로 모든 것이 바라보는 게 눈이 긍정적인 그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된 남의 눈에 티를 보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들보가 보이기 때문에 영성을 알면 그래서 사랑의 시각으로 상대편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편을 바라볼 때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 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성을 알면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것이 긍정적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니까 더 상대편이 하나님의 사랑의 입장에서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진 것 없어 불쌍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부분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성을 알면 믿음이 성숙되고 그 믿음이 성숙되는 그 과정에서 보면은 아가페적 사랑의 시각과 아가페적 사랑의 심령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아가페적 사랑의 시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창세기 2장 25절의 말씀이지요. 이것처럼 내가 바라보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오면은 바라보는 시각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다 감춰지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선글라스 검은색을 끼고 사람을 바라보면 전부 끊겨 보이지요. 그러나 안경을 벗으면 어때요? 환하게 보이지요.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들이 모두가 그 영혼 구원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게 되죠. 그러나 세상적인 시각을 바라보면 저 사람들 벗었네? 왜 저럴까? 음란한 생각까지 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지금 상대편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는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시각으로 상대편을 바라볼 때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감사합니다.